구약성경 364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 저녁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품속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듣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간구하는 제목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이 크게 외쳐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데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사사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상처가 별이 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로 표기해야 참 맛이 나는데요. 상처는 영어로 스칼이라고 하고요. 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칼이 스타가 된 사람이라고 해야 맛이 살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상처가 별이 되다, 상처가 별이 된 이야기라고 해도 맞죠. 그냥 오늘 제목은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사사들이 다 상처가 별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강해로서는 세 번째 시간이지만 인물로서 다루는 것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에훗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은요, 본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2배로 악한 자라는 뜻인데요. 보통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끝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서게 되고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조카이면서 한편으로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 온니엘은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온니엘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다스리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과정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했을 때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이끌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온니엘은 드빌 전투에서 굉장히 켜켜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니엘의 그런 용맹함이나 그런 담대함이나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의 사위이고 조카인 그의 출신 성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사가 되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온니엘을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온니엘처럼 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창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재물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실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력과 경험, 재물과 지식, 재능과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 최우선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덧입어서 싸우러 나간 온니엘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가서 싸운 것은 온니엘이지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승리의 삶의 조건이 뭐냐 하면 결심을 알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실력을 배양하는 것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가르쳐주심, 동행하심, 내주하심, 나타남, 권능을 구하면서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에훗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라 라는 말이 계속 거듭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너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딱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배나 악한 사람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8년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하셨는데
온니엘이 죽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감격 다 시들시들해지고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미 몇 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불경건,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고난의 수레바퀴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압왕 에글론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세요. 8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누군가요? 성경은 에훗의 출신 성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신체의 특성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른손이 잠겨있는, 오른손이 제한적인,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에훗의 오른손이 조막손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른손가락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 에훗 왼손잡이, 이 사사시대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거의 장애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훗 같은 장애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기지 않았어요. 먼저 번 사사였던 온니엘은요, 아주 유명한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요. 갈렙의 족하고 드빌 전투를 승리로 이끈 커리어라도 있는 사람인데 그 아주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에훗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출신 지파 자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예요. 신통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런 사람이 사사로 세워졌고 나타났으니 이런 사람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에훗을 보는 에훗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이 에훗을 보면서 사람들의 실망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거가 에훗의 이름에 담긴 뜻이 뭐냐 하면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 어디에 장엄함이 있느냐라는 뜻이 바로 에훗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저는 에훗이라는 이름이요,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이런 이름은 일종의 변명이고 일종의 조롱에 섞인 말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에훗,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모 또한 아마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키도 작고 외모도 안 좋고 게다가 몸까지 온전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뭘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정말 이 에훗이라는 사람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흙수저조차도 물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압 쪽에서 보면요, 에훗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있는 것이 그닥 나쁘지 않아 보여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한 방편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조공을 바칠 때가 되면 사사인 에훗이 그걸 가지고 와서 에글론에게 바쳤던 것 같습니다. 모압의 입장에서는 속국의 대표자가 공물을 가지고 왕 앞에 가까이 갈 때 아련을 해야 됐는데요, 신체 조건이 건장하고 민첩한 사람이 여러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 근처에 오게 되면 왕을 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 같은 사람이 오면 크게 긴장할 필요도 없고 경계해야 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더구나 오른손도 못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에훗은 영 마음에 들지 않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반대로 별로 쓸모가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에훗을 쓸모없다고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쓸모가 없어서 쓸모 있다고 생각한 모압 사람들이나 에훗이라는 사람을 둘 다 잘못 본 것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에훗의 외모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능력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에훗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대적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 대적의 수장인 에글론을 자기 손으로 없앰으로써 이 굴욕적인 상황을 끝내고야 말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사의 날, 거사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가지고 그 계획에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훗은 쇠를 잘라서 양쪽이 시퍼렇게 날이 선 50cm의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옷에 숨겼습니다. 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약간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에훗이. 일단 공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길갈까지 간다.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돌아온다. 왕에게 은밀하게 보고할 내용이 있다라고 독대를 청한다. 이때 이 은밀한 독대가 왕에게 뭔가 큰 이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풍겨야 한다. 지금까지 몇 차례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왕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독대가 성사되면 늘 그랬듯이 왕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원샷 원킬로 비명도 못 지르게 정확하게 급소를 찌른다. 칼을 빼지 않는다.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도주해야 할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문을 걸어 잠근다. 그리고 뒷문으로 도망친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지파와 같은 어머니인 라헬 지파이니 굉장히 나에게 우호적일 것이다. 그러는 동안 모압 사람들이 왕이 죽은 것을 보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까지 기다린다. 산지 쪽으로부터 밀고 내려오면 일단 나루터까지 후퇴한다. 그러면 나루터를 지키고 있다가 양쪽에서 협공한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사기 3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요약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고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에글론을 암살하는 그날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에글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 에글론에 대해서 딱 두 가지에 대한 정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라는 것과 그가 심히 비둔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에글론에 대해서 키가 어떻다, 외모가 어떻다, 인상이 어떻다, 이런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비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글론이 비둔함도 비둔함이지만 그의 탐욕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훗이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에글론이 신하들을 다 밖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밀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마땅히 조심해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아니면 최측근의 사람들은 남겨두어야 하는 것인데 에글론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싹 다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익을 얻을 건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은요, 에글론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설마하니
그 은밀한 일이 자기 배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 못했던 거죠. 에글론의 비만은 통제하지 못한 탐욕을 상징하는 건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요, 오늘 문자적으로 에글론에게 100%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에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촘촘한 거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거룩한 분노, 민족적인 굴욕과 수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치밀한 구원의 거사 계획을 들여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웃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웃 같은 장애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가 많고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약점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핸디캡도 문제 삼지 않고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 능력 갖춘 자,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 안 쓰세요.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까봐 파워맨들 하나님께서는 잘 사용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자인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무조건 다 오케이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챌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자들, 무조건적으로 못난 이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났든 못났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거룩한 열정,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영적인 자각,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가 있나 하는 거룩한 분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룩한 투쟁심, 사랑하면서 살아보겠다는 거룩한 의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과 실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리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장애인이든 문맹자든 불치병 환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상처,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약점, 아픔이 더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에웃과 똑같습니다. 장애가 있고요, 결함이 있고요. 세상에서는요, 그러한 약점, 결함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핸디캡이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충절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애와 결함 자꾸 들여다보면서 속을 썩이고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병들게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요, 나는 비록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장애인이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의미 있게 해주시고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온니엘은요, 사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은수저는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온니엘의 출신 성분이 그 사람을 사사로 쓰임받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그가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은 스펙보다도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에웃은 완전히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장애인이고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내놓을 만한 것,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다는 그 현실 속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웃을 들어 사용하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사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80년이라는 시간,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웃의 상처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장장 80년 동안 민족을 비추는 별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다 할 것 없고 이렇게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 마음의 결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는, 스타가 되는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가 별이 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스펙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여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변하여 정말 별이 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또한 귀한 간증의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